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 가까운 분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름에 건강하십시오 하고 우리 좀 승리하십시오. 예. 한숨 소리가 나옵니까? 예, 후반기가 우리가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여름철에 또 여러 가지 이민 생활에 피곤하고 지친 이런 모습들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008년도, 2009년도에 아주 그 감명 깊게 그 읽었던 책 가운데 그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그 우리 영국 발음으로는 하프타임, 우리 한국 사람이 번역을 해서 이 하프타임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 아마 영어로 하면 해프타임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밥 버포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아마 60만 독자가 선택한 그 베스트셀러가 된 아주 획기적인 그런 책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도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세들백의 릭 워렌 목사님 같은 분들 또 윌로 크릭 철치의 그 빌 하이스벨스 목사님 같은 분들이 아마 이 책을 가장 근래의 책 가운데 도전을 던져주는 책이다 이렇게 추천을 한 그런 책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 시간에 이 책을 하나 소개하면서 이 책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가 후반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좀 마지막 시대를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면서 오늘 말씀과 더불어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밥 포드는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기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이 강에 빠져 죽는 사고를 겪으면서 인생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모든 사업을 접고 그 비영리 단체인 드러크 재단을 설립을 해서 기업인이나 사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를 강조하고 조직하는 그 단체 이름을 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의하면은 그 인생도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잠깐 쉬는 이 해프타임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반전과 후반전. 요즘 아마 월드컵 이제 오늘 결승전이 있어서 아마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설교를 빨리 마치고 12시부터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월드컵도 보면 축구도 보면은 이 해프타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해프타임은 휴식을 취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단순한 그런 휴식 시간이 아니라 전반전 게임을 분석 검토하고 후반전 승리를 위해서 전략을 다시 짜는 시간이 바로 해프타임입니다. 왜 골을 먹었는가? 왜 우리가 골을 넣지 못했는가? 후반전에 작전을 달리해서 후반전을 이기게 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시간이 바로 해프타임입니다. 버포드 자신의 이 전반전 인생은 매우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돈과 열정과 시간을 다 투자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돈은 벌고 여러 가지는 성공했지만은 신앙생활이 소홀했고 가족 관계가 소홀했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일이 소홀했습니다. 오직 일에 쫓겨 살던 어느 날 외동 아들이 죽는 슬픔까지 그는 겪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바로 버포드의 전반전 시간들입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삶을 어느 날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왜 살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 내가 일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은 후반전 전략을 다시 짜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버포드의 생각이고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하여 그의 후반전은 돈 벌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하기로 정했습니다. 전반전은 성공을 위해서 뛰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후반전은 의미와 가치를 위해 뛰기로 작정을 하고 그는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게임의 승패는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에 판가름이 난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멀잖아 당신의 인생 전반전은 분명히 끝나게 될 것이다. 시계는 게임 종료를 알릴 것이다. 그때가 예기치 않게 닥친다고 하면은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죽음이 갑자기 닥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버포드의 새로운 방향을 가져오는 새로운 삶을 정리해 나가는 그의 출발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반전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지금 월드컵을 마치고 있지만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상 4강에 들었던 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렸을 때에. 그때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월드컵 8강 진출에 성공한 한국팀이 8강 진출을 위해서 이탈리아하고 경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전반전에는 0대1로 우리나라가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후반전이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감독은 히딩크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반전이 시작이 되는데 경기가 끝나갈 무렵에 수비수 김태영, 홍명보, 김남일 선수를 다 빼고서 공격수인 황선홍, 이천수, 차두리 선수를 투입하게 됩니다. 이 전문가들은, 축구 전문가들은 2-3-5의 극단적인 전술은 모험이라고 그럽니다. 잘 감독들이 쓰지 않는 아주 위험성이 있는데 이 히딩크는 그 전술, 아주 모험을 거기에서 하게 됩니다. 후반전 종료 2분 전에, 후반전에 들어가가지고 종료 2분 전에 설기현 선수가 극적인 동점골을 내가지고 게임은 연장전으로 가게 되고, 연장전에서 안정환 선수의 결정골로 우리나라가 2-1로 역전하면서 우리나라가 4강에 들어가게 됩니다. 8강을 통과하고. 이 히딩크의 후반전 역전 스토리는 그 4년 후에 독일 월드컵에서 또 나타납니다. 그때는 히딩크는 호주 대표팀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호주와 일본 팀이 맞붙게 됐습니다. 전반전은 0-1로 역시 호주가 지고 있었습니다. 후반전에 그는 수비수를 또 다 뽑아내고 공격진을 다 배치합니다. 결국 마지막 8분 동안 3골을 연속적으로 터뜨려서 일본을 호주가 꺾게 됩니다. 그래서 축구 전문가들은 히딩크를 가르쳐서 후반전의 승부사라 평가하고 아주 세계의 유명한 축구 지도자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인생 후반전을 멋지게 사는 사람이라면 미국의 지미 카터 같은 전 대통령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대통령 재직 시절보다도 물러난 뒤 더 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의 사도, 세계의 양심, 국제 분쟁의 해결사, 헤비타드와 함께 집 짓는 사람으로 불리면서 세계와 이웃을 지금까지 섬기고 주일날이 되면은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성실한 그런 모습으로 후반전을 그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에 우리는 늙게 된다. 후회가 우리의 꿈을 대신하는 순간에 우리는 늙게 된다. 그 뜻은 후회할 일은 하지 말고 후회할 인생을 살지 말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어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전반전 사람들과 후반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포도원에서 날마다 일꾼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 일당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노동시간은 그 당시에 평균 하루에 12시간을 일을 시켰어요. 오전 6시에 시작해가지고 오후 6시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그보다 훨씬 일찍 인력시장에 모여 있어야 주인이 그 인력시장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그 일꾼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인력시장에 모인 사람 가운데 가장 건강하게 보이고 일 잘하게 보이고 아주 경력이 많은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당은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아침 6시에 일꾼을 뽑아서 포도원에 먼저 들어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시간이 지났는데 아침 9시가 돼서 다시 그 인력시장에 가보니까 빈둥대고 노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 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9시에 또 사람을 들어보냅니다. 그리고 12시에 가보니까 또 노는 사람이 있어서 12시에도 사람을 뽑아가지고 내가 상당히 줄이라 품값을 12시에도 또 사람을 뽑아서 들어보냅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간 후에 오후 3시가 됐는데도 가서 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품값을 상당히 줄이라 하면서 오후 3시에도 포도원에 들어보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가 됐습니다. 6시면 일을 마치는데 1시간 전에 오후 5시에 놀고 있는 일꾼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그들에게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해라. 1시간 남겨놓고
얼마를 주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1시간 후인 6시간 포도원은 문 닫고 일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후반전 막판에 투입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루 종일 서성거리고 놀고 싶어서 그들이 놀았겠습니까? 오라는 사람도 없고 써주는 사람도 없고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볼 때 힘도 없고 쩔뚝거리고 약해 보여 뽑을 수도 없는 사람들, 고용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초조하게 서성거리는 그들이 불쌍해서 1시간 남겨놓고 포도원으로 들어보낸 거예요. 일하라. 주인 입장에선 큰 기대를 건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일의 능률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반전 막판에 투입된 그들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했죠. 놀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즘 말하면 담배를 피우고 노닥거리고 딴전을 피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당의 5분의 1이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1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받자. 아마 열심히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문제는 일이 끝난 6시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했다 하고 주인이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일당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맨 먼저 받은 사람은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1시간 일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아침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는 아침 6시에 왔으니까 적어도 3데나리온은 받겠다. 또 9시에 온 사람은 야, 우리는 2데나리온 정도는 받겠다. 그리고 12시에 온 사람 1.5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생각을 했죠. 아마 우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똑같이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모든 사람들에게 일찍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씩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5시에 온 사람하고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일당이 같습니까? 이렇게 먼저 온 사람들이 항의를 했어요. 우리는 12시간 하고 저 사람은 1시간 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더 넣어야? 그런데 주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후반전에 들어온 사람에게 더 주는 것은 내 마음이다. 이것이 주인의 대답이었어요. 내가 주기로 약속한 것 준 건데 너희가 할 말이 뭐 어디 있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의 중심이죠. 16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무슨 뜻입니까? 늦게 믿은 사람이 더 잘 믿을 수 있고 먼저 믿은 사람이 뒤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예외일 것이라든지 3, 4대 믿는 집안이니까 보증수표일 거라든지 오랫동안 직분 맡고 일했으니까 상급도 많이 받고 칭찬도 클 거라고 생각해.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장로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은 이런 생각이 얼마나 부질없고 잘못된 것인가를 드러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른 아침 6시부터 오후 석양이 넘어가는 6시까지 12시간 일한 사람과 막판에 채용된 단 1시간 일한 사람이 어떻게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아마 요즘 같으면은 노동청에 고발해가지고 아마 임금 협상이 시작이 될 겁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는 계약대로 이행했다고 하는 교훈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정당한 하루의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포도원에 들어가기 전 이미 약속 체결이 되어 있는 거죠. 계약대로 한 주인을 고발하거나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 하나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계약대로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은 계약대로 진행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인 뜻대로 했다고 하는 경우는 주인 뜻대로 했다. 누구를 더 주고 덜 주는 것은 주인의 절대 권한입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를 체계화했던 칼빈 선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이것이 성경이죠, 사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구원도, 국률도, 자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얘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주인이 그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니 12시간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준 것은 전적으로 주인의 권한이라는 얘기예요. 주인의 권한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시비를 걸 수 있으며 가로막을 수 있으며 재촉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약대로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후반전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교훈이죠.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뒤늦게 채용된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잖아요. 말할 수 없는 고마움과 감격으로 일했을 것입니다. 꾀를 부릴 수도 없고 해가 저물어 가기를 기다릴 수도 없었어요. 죽기 살기로 1시간 기회가 왔는데 아마 죽기 살기로 일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요즘처럼 일감이 많은 그런 시절도 아니에요. 뽑아주지 않으면 오라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기는 것이 없기 때문에 1시간짜리 일감이라도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미국 보잉 비행기 회사에서 비행기 설계팀으로 일하던 어떤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시애틀에서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영어도 잘 안 되고 가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니까 조금 부품 잘못돼도 책임감이 오고 하니까 그냥 일하고 하루 종일 8시간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냥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 회사에서 일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래요. 너무너무 힘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자연히 그냥 담배 피우고 그냥 다른 데서 자기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데 그것도 해결이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차라리 여기를 뜨자. 뉴질랜드에 가면 조용하게 살 수 있단다. 그래서 식구들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재이민을 갔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민 가서 조그만 이민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아주 강직하고 철저한 복음주의자였다고 그래요. 복음주의자였습니다. 이민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그 목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복음주의자였어요.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늘 설교 시간마다 철저히 믿음을 갖기를, 철저히 믿기를 강조했대요. 어느 날 이민 가서 며칠 안 됐는데 설교를 듣는데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더래요. 예수를 이왕 믿으려고 하면은 죽기 살기로 믿으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사업도 공부도 그럭저럭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물며 예수 믿는 걸 그럭저럭 되겠느냐, 제일 중요한 예수 믿는 걸 그럭저럭 믿으면 되겠느냐, 죽기 살기로 믿으라, 이런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 충격을 느끼게 됐어요. 이 젊은이가. 맞아, 그렇지, 내가 한번 예수를 죽기 살기로 한번 믿어보자. 그럼 여기에 은혜를 받고 담배를 끊어버리고 세상 생활을 막 정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간 얼마의 돈을 보태가지고 시내 중심가에 주유소 사업을 하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주유소를 매입해놓고 외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주유소 같은 데 보면 미니마켓이 이렇게 붙어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 미니마켓에는 뭐 캔디도 팔고 일용품도 팔고 물, 음료수, 거기 또 빠질 것이 없는 게 담배를 팔잖아요. 담배. 그래서 이제 주유소를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그걸 시작해서 자기 목사님을 와서, 목사님, 내가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모셔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사실 제가 지금까지 예수 똑바로 못 믿다가 목사님 말씀 듣고 도전받아서 내가 이제 담배도 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주유소를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담배를 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당시에 기름을 팔아봐야 기름은 원갤론 팔아봐야 한 5% 수입도 안 된대요. 그런데 이 담배라든지 다른 물품들은 30%, 40%까지 수입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같이 팔지 않으면 주유소가 경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힘들겠지만 저도 피우지 않을 것이고 담배를 팔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런 것은 나한테 묻지 말고 본인이 결정하길 바랍니다. 수입이 급격히 줄고 손해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기 살기로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말끝마다 죽기 살기. 이것이 그 목사님의 특징이었대요. 그는 결단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한번 해보자. 망하기밖에 더 하겠는가? 내가 한번 해보자.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고 담배 파는 가게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주유소에 담배는 팔지 않습니다. 전단지를 써붙였는데 이 사실이 입소문으로 퍼져가지고 신문사와 TV 방송이 기자들이 찾아왔더래. 왜 담배를 팔지 않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기자들이 와서 질문을 퍼붓는데 영어는 짧고 대답은 해야겠고 쩔쩔을 매다가 그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I am a Christian. 이 한마디 했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듣더니 차를 타고 모든 기자들이 다 돌아가더래.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과 TV에 뉴스에 그 사건이 나오더래. 주유소 어느 곳에 있는 주유소는 담배를 안 파는데 그 이유는 주인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다. 이 보도가 나오니까 진짜 사건은 그 다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 뉴스를 듣고서 담배 안 파는 가게 가서 기름 넣겠다고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도대체 주인 얼굴이 어떻게 생겼길래 그러냐, 담배 안 파는 궁금해가지고 찾아와서 기름 넣고 가고. 유명한 주유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손님이 둘둘 끓는 유명한 주유소가 됩니다. 몇 개월 지나는데 어떤 뉴질랜드인이 찾아와가지고 차에서 내리더니 갑자기 막 주인을 덥석 안아주더래. 그래서 놀라서 왜 이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뉴질랜드에서 아프리카를 오고 가면서 선교하는 선교사인데 내가 오늘 방송을 보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혹시 주유소만 가지고 기름 팔 것이 아니라 석유 유전을 개발하는데 관심이 없느냐? 아프리카 쪽에. 그래서 왜 관심이 없겠느냐고 했더니 자기가 그곳에 고위 관리들을 잘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결국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이분이 뭐 큰 에너지 그룹에 나중에 엄청난 돈을 벌고 그 에너지 그룹의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엄청나게 해외 동포 성공자로 이분이 이름을 올리게 되고 성공자로 이름이 뽑혀가지고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박종순 목사님 계셨던 그 교회의 교인으로 장로님으로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담배 판매나 담배 판매 기계를 없애는 것이 별것 아닐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사는 것을 따지지 않는 사람, 적극적인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천만 배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어떤 결심, 예수 믿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좀 우리가 철저하게 생명을 걸면요, 그 생명 건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봐주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 시시하게 하면 안 돼. 환경에 맞춰가지고 적당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다시 던져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후반기에는
좀 우리가 후반전에는 우리가 좀 새롭게 골을 넣으십시다. 후반전에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십시다. 전반전에 우리가 잘못 살아왔다고 하면, 골을 한 골 먹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만회해야죠. 우리가 만회해야죠. 우리는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후반전 사람들입니다. 모두는 슬렁슬렁 적당히 눈가림으로 시간이나 채우고 자리나 채우는 그런 태도로 후반전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2분이 남았든지 30분이 남았든지, 이 세상 떠날 날이 언제며 그 일에 손을 뗄 날이 며칠 남았든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 후반전이 더 중요합니다. 후반전이 더 중요해요. 그 일에서 손을 뗄 날이 얼마나 남을지 모르지만 후반전이 중요하다는 얘기. 전반전에 득점이 없었더라도, 실점을 우리가 했더라도 후반전 기록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 사람들 더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록을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게 최선을 다하게 되면 후반전의 승리를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그는 402장 찬송에서 가사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후반전의 사람으로 면류관 받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인데, 우리에게 남은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시시하게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후반전에 다시 여러분들 전반전의 일들을 만회하면서 후반전이 더 중요하다고 한 것을 생각하고, 이제 우리는 1시간 남은 1시간 일해야 되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생애에 힘이 되시고 또한 소망이 되는 이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전반전을 끝내고 어쩌면 이 시대는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희들이 5시에 부름받았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 앞에 이것저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반전의 승리자들이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생명의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하는 이 확실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립하셔서 402장 찬양합니다. 군할라 발소로 주의 호령 나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이 우리 앞에 예비되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 시대의 후반전을 살아가며 후반전의 승리를 위하여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안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중국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